저희 딸이 어릴 때 유치원에 갔다 왔죠. 참 귀한 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유치원 가서 뭘 배웠는지 그거 살피는 것이 참 기쁨이었는데, 어느 날은 이 딸이 와서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나 어떤 년 될까? 그러면서 굉장히 황당했죠. 그럼 속으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 좋은 년 되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아이가 뭐 가서 잘못 배워왔는가, 그래서 집사람도 당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초지종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니?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아니, 내가 1학년 될까 3학년 될까 5학년 될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참 안심을 했습니다. 아마 유치원 가니까 언니들도 있고 또 학교 가는 친구들이 뭐 우리 몇 학년 언니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분 되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지만 문득 멈춰서서 이래 보면 나도 이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태국에 그때 갔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전혀 저와는 상관없는 보석 세공하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원석을 캐서 그것이 정말 이 태국이 그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선교사님이 자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보석의 가치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그 세공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볼 때 이 보석의 이 가치는, 원석 자체는 그렇게 별로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 보석의 가치는 어느 정도 이 보석이 맑은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석이 혼탁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보석이 맑으면 보석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이제 보석의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무게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칼라라고 그래요. 얼만큼 아름다운 빛을 내는가. 제가 루비가 뭔지 사파이어가 뭔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뭔지. 그냥 그거라 그러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빛이 찬란한 바로 색깔이 아름다운 것이 정말 이 보석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인데, 보석을 어떤 각도로 깎았는가, 어떤 모양으로 빚어냈는가, 그것이 보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알려주면서, 목사님,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얼만큼 그 인생이 투명한가. 그 사람 만나면 속에 딴 거 내놓고 얘기한 사람 만나면 참 대하기가 힘들잖아요. 얼만큼 그 사람 투명한가. 그 사람의 지성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이 얼만큼 무게가 있는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번져 나오는 빛 같은 거, 칼라 같은 거 있잖아요. 매력적인, 얼만큼 그 사람 속에 매력이 있는가.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얼마만한 연단을 받고 시련을 겪으면서 그 삶 속에 모난 것, 이런 또 무뎌진 것이 다 깎여지고 정말 그 사람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사람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여러분 결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절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어떤 일에 시달리고, 또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도 이게 아니구나 꺾여지기도 하고, 또 삶의 연단도 받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되었을 때 참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야곱은 자기 고난의 의미를 아마 그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나온 삶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분을 깎아내셨던 부분이구나, 이 부분에 내 인생의 무게를 더해 주셨던 거구나, 그때 이 사건이 나로 하여금 나다움을 드러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때 그렇게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구나. 내 속에 보석 아닌 그 가치 없는 것들을 깎아내는 그것이 아팠고 아까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깎여지고 또 아팠던 그 순간들을 지나서 정말 보석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인생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아마 야곱이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야곱의 노년을 이렇게 보면 저는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만큼 이 노년이 정말 아름다웠던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 삶 속에 삶의 인생에 빛이 나고 무게가 더했고 그 삶의 투명함을 바라보고 깎여진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의 마지막 삶을 쭉 보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갔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려놓은 다음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라헬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고 고달프게 살았던 그가 라헬이라는 한 여자를 보고 그가 14년간 노동을 해서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라헬에 대한 집착은 엄청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많은 아내들이 자식을 낳았지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요셉이었고 또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이 야곱의 사랑은 특심했습니다. 형을 만날 때도 줄을 세울 때도 이 라헬은 뒤쪽으로 줄을 세웠으니까 앞쪽에 가서 다 죽어도 너희들만은 끝까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 라헬에 대한 집착은 많은데 라헬 죽고 요셉 죽고 그에게 남은 것은 베냐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양식을 사러 갔잖아요.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 속에 은잔을 넣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모함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자초적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가 형제가 몇 명이었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 옆에 있는, 막내는 아버지 옆에 있다고. 그래서 요셉이 이런 제안을 하죠. 너희들 중에 한 명을 볼모로 잡아놓고, 시몬이 볼모로 잡힌 거예요. 정말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정탐꾼 아닌 걸 내가 믿어주겠다. 그래서 겨우 풀려난 거예요. 와서 이 얘기를 어떻게 아버지한테 하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그때 야곱이 보여주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42장 3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이것도 놓으라 그럴 때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도 다른 건 다 줘도 요거는 못 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마저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것만은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못 내놔.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야곱이 지금 그 지경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고 난 다음 4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야곱이 바뀐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바뀌었고요. 전에도 하나님 불렀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돈도 아니다, 출세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잃어버리는구나. 내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것도, 내 삶의 마지막 남은 것도 결국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참 이 야곱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 여러분, 야곱에 있어서 그 인생은 모든 것이 자기 책임과 자기 역할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철저히 그는 경험했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정말 실패와 인생의 허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잃게 되면 잃으리라. 야곱의 일생은 어떤 주장을 가지고 살았냐면 안 되면 되게 하고 잃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야 하는 그런 인생관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단어 속에는 양보나 포기라는 그런 단어는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을 통해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긴다. 내 마지막 남은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예배와 감사입니다. 예배와 감사입니다. 온전하다, 이렇게 신앙이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정글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사자를 만났다 그럴까요? 사자가 더 이렇게 어울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 저 사자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착한 일하니까 안 잡아먹을 줄 알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발톱을 세우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뭐가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 가까이 들어봤더니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는 변화가 됐는데 온전히 변화가 못 된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초청되어 갔을 때 달걀을 이렇게 후라이에서 주는데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싱싱한 달걀입니다. 10개 정말 싱싱한 달걀인데 하나는 썩었는데 요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썩은 게 여기 10%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90%가 싱싱하니까 요거 드시라고. 드시겠어요, 여러분? 안 먹습니다. 온전하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요거는 내가 빼놓고 요거는 아니고, 그 속에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것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남은 그 베냐민에게서 그가 놓으면서 고백이,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었음을 주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면 취하여 가시리라.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게 뭡니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할 때 그가 3일길 이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갈등과 고민 속에 그가 내린 결론, 그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가정에 약속된 축복이 현실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바쳤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죽지만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손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 나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내 인생 속에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왔던 그 삶,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는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연륜이 되어 갈수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전능한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은혜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야곱이 변화되는 이유, 변화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첫 번째와 좀 반복이 될 수 있겠지만, 자, 야곱은 세상 삶에 있어서 재리에 굉장히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의 선택입니다.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현실적입니다. 물질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실용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정말 본질을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바로 그런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한 성경적 표현을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돼 있어요.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멀어진 것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자기 처소예요. 자기 처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처소가 아니라 자기 처소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서야 될 그 처소에 앉고 누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교회를,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요셉의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죠. 보통 오른손은 정말 축복과 권능의 손이거든요. 오른손을 장자에, 왼손을 차자의 머리에 이렇게 오는 건데 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고 있다.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얘가 장자입니다. 얘가 장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앞에 이삭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리브가가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아이가 하도 싸우니까 천사가 가르쳐 주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겠다고. 이스라엘의 그 장자 선호 사상이 아주 강한 나라인데, 강한 민족인데 장자가 차자를 섬기라, 그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근데 신학적 이슈가 뭐냐면 이것을 이삭이 들었느냐 안 들었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권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 에서야, 내가 나이가 많아. 이제 너에게 축복하고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너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그 별미를 먹고 그 다음에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이 집안은 음식과 관련된 어두운 무연이 있어요. 그죠? 에서는 팥죽 때문에 장자권 팔았어요.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그 고기 때문에, 그 별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은 아들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이삭이 속게 만들면서 결국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대상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무리 인간이 이거 해보려고 하고 저거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다. 내가 할 일은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그 차자를 축복하는 그 삶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잖아. 근데 그 불공평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됐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차자에게 축복 주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정하신 절대 주권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거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차자라고 얘기할 때 나에게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만한 자신도 없고 그나마 모습도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할 만한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항의할 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에게서 그가 받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할 때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고난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가 손을 바꾸어서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고 축복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이 여러 가지 인생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그 섭리 속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상식이 아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옅을 때에는 우리 주장 가지고 하나님하고 협상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앞에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많이 하나님께서 다듬어 오셨던 많은 것 중에 제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저도 막 괴롭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저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하나님 마음속에 계속 그런 부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신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떨 때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용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만큼 가장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여러분? 용서하면 나는 손해보고 저 사람은 꼭 이익 볼 것 같아. 나한테 와서 뭐 빌거나 잘못했다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불합리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죠? 용서하고 마음에 하나님 저를 용서합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계속해서 용서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을 많이 느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하지만 정말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순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옳구나, 오늘 이 야곱처럼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귀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분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 부담을 계속 주시면 용서하십시오. 해결되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께서 열어가시는 그 삶의 미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야곱이 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변화는 그는 복을 받고 복을 얻고 복을 빼앗는 인생에서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복인지도 알았습니다. 야곱이 이전의 삶은요, 소유와 위치, 자리,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복인 줄 알았지만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만큼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의 마지막에 가면 그는 젊을 때 모았던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47장 7절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되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야곱의 논리로 말하면 지금 야곱은 복 많은 바로님, 임금님, 나를 좀 복 주세요. 지금 이게 야곱의 논리입니다. 자기는 지금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이 나라에. 그러면 권세와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이 왕에 의해서 자기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당신은 복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복을 나에게 달라고.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야곱의 살아온 논리로 말하면.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거든요. 이 왕이 땅 안 주면 살지도 못해요. 밥 안 주면 먹지도 못해요. 물론 자기 아들 이삭이 요셉이 있지만 이 야곱의 지금 처지는 그런 거예요. 아마 옛날 같으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임금님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니? 너 어떻게 복이 많아서 그런 인생이 됐니?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나 내가 어떤 위치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빌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야곱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담대함이에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남에게 복 줄 것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지식도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믿음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 때 정말 평안하십시오 할 때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얘기한다고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다 뒤집어졌지. 내 자식이 그럼 맨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내가 복 준다 그렇게 하지.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거 별로 안 믿잖아요. 내 같은 사람이 한다고 뭐 무슨 일이 날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을 빌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죠.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에요. 내가 정말 당신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믿고 선포했을 때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하며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가 죽음 직전에 자기 자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축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절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자기 인생 속에 진정 이제는 내가 내 후손들을 축복할 때 무엇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가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그것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자기 소유가 아니었어요. 자기 위치가 아니었어요. 내가 진정 이 자녀들을 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 축복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임을 야곱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을 믿어도 그래. 입법이 정법이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거 쉽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의 경험 속에서, 오랜 경험 속에서 나온, 마리씨가 된다고 오랜 경험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는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입술에 하고 있는 열매는 주로 어떤 겁니까? 제기랄. 공부도 안 하는 게 밥만 맨날 찾고 있네. 이거 돈이라도 좀 벌어오지. 저렇게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많이 아는 분이, 아이고, 아는 것은 많아가지고. 또 뭐 베푸는 분에게, 아이고, 되게 잘난 척하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정말 성숙한 분들은 축복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돈이 없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로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야. 돈 주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주는 게 복이라면 여러분 죽도록 돈 모으세요. 그리고 그 돈 모아가지고 자녀 줘보세요. 진짜 잘 사나? 잘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내가 그거 다른 사람 통해서 충분히 증명이 되는데 내가 그걸 꼭 체험해보기 위해서 그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복을 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사람 삶을 쭉 정리하면서 내 인생 살면서 정말 내 자녀에게 빌어야 될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의 엑기스를 가지고 자녀에게 진실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을 따라 빌어가는 사람. 복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야곱의 이렇게 변화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참 복된 사람으로 여러분의 노년과 삶이 익어갈수록 신앙이 더 무르익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려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우리에게 평안함과 부요함이 있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야곱처럼 성숙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투명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 찬란한 영롱한 빛이 나는 매력 있는 사람, 인생에 무게가 있는 사람, 그리고 아름답게 깎이어져서 그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빼앗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진 것처럼 주님, 작은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갔듯이 오늘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서 이 땅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